예레미야 31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 구절이 예레미야의 요절입니다. 요절이라는 말은 주제와 연관이 됩니다. 교재 우리 성경 강론 10권에 보시면 5257쪽에 제2절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8절 31장 28절에 보면 요절에 해당하는 뽑으며 심으심이라는 낱말이 내용이 나옵니까? 예? 예. 그러면 요절이 맞네요. 예. 그리고 이 요절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예. 제가 대답하죠. 예. 예.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죠. 29장까지 시간 닿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요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일단 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 이게 627년이라고 본문에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605년으로 보면 23년 전입니다. 1차 침략,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기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를 부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이라는 말은 1차 패망이 시작되기 20년 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은 2차 침략에 해당되는 왕입니다. 여호야김 때 하나님께서 2차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598년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내용을 확인한 거냐 하면요. 뽑으시는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시대에 얘기했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뽑으시는데요. 그 2절에 나타난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은 1차 침략 20년 전에, 20년 전이라는 것이 뭐 횟수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만은 약속한 대로 뽑았다는 거죠. 예? 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20년 전에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 1차 침략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려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하고요. 3절에 여호야김 시대부터, 자, 여기는 이제 2차 침략이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전부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제17년 말, 11년 말, 5월이라고 했잖아요. 5월에 사로잡혔으니까 이게 마지막 587년 혹은 6년. 자, 1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요 세 명의 왕이 나오는 것은 1차, 2차, 3차 침략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하고요. 요 부분이 예레미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하고요. 이 방식이 이사야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방식하고 유사합니다. 맞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언제 그
일이 있었는지 2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었죠.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 시간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다음에 한 100여 년 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100여 년 후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마치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예? 므낫세가 왕이 되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히스기야를 살리죠. 참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보통 이제 순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무렵이 여러분 한 680년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무렵은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100여 년 앞서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마무리할 쯤에는 1차 침략보다 한 70년 앞서고 뭐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자, 1차 침략이 이제 여러분 일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한다고 한 대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남쪽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이사야서 주제가 때리고 싸매심이었잖아요. 그죠? 예, 때리시는 내용에서 보면 히스기야 때까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싸매시는 내용에 보면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싸매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66장에 보면 이방 백성들이 뭐가 된다? 제사장까지 된다는 너무너무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내용으로 이사야서가 끝이 났습니다. 이사야서를 이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공부해 가셔야 돼요. 따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한 대로요. 이제 아까 627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23년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레미야를 불러서 이미 누구한테 약속한 대로 이사야한테, 여러분 더 가면 이미 모세에게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한 800여 년 전이죠. 850년 전에 약속한 내용들을 지금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800년 전은 여러분들 이제 출애굽해서 자손 언약 이루어서 이제 나라가 시작할 때 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신다, 뽑으신다, 흩으신다, 그 다음에 멸하신다, 그 다음에 패망시키신다는 내용이 전부 모형적인 언약을 여호와께서 끝을 내시고 실체인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아담에게로 돌아가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메시아를 통하여 실체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주 선명하게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지서 내용 중에 오늘 우리 뽑으심에 대한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뽑으심에 대한 예언이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책망을 하시면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앞으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재앙이 바로 너네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이런 얘기 안 해줬으면 그냥 우박이 내리고 기근이 생기면 이런 이유 때문에 기근이 왔구나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인간은. 그죠? 근데 그게 누구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다? 여호와의 약속에 의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따라서 남쪽 유다는 여기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예언했던 대로 시드기야 왕,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5월에 망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심으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심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무엇을 책망하냐 하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죄악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 죄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남쪽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책망의 내용은 바로 뭐냐 하면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여호와께서 밝혀주셔야 돼요. 죄와 의가 우리 눈에 볼 때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으시면 그게 죄의 악이 되는 줄도 몰라요. 거짓 선지자가 와서 속인단 말이죠.
그럼 자기도 계시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상대적으로 보내서 그게 여호와가 보낸 언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죄악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그 재앙과 관련해서는 재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11장에 보면 언약된 대로 재앙을 예언하는데 산업에 그리고 백성에게, 그 다음에 14장에 보시면 자, 산업과 백성에게 재앙이 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앙 중에서 뭘 하게 하시려고요?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게 하려는 거죠. 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것인데 이런 겁니다.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왜 선지자를 보내느냐? 그 과정이 누가 살아서 누가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여호와께서 주관해 가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당신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14장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내용과는 좀 동떨어지지만 내용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5장에서부터 20장까지 보면 멸망에 대해서 여러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멸망한다. 자, 그 다음에 우상을 멸망시킨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멸망에 의한 결과 비참한 일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 하면요, 이 맥락에서 보면 범죄시키지 말려고, 범죄 안 하려고. 했다 하면 뭐밖에 없으니까, 범죄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면 안식일을 뭐 하면 돼요? 지키면 되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왜 이렇게 중간에 확인을 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망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우연히 바벨론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게 무슨 배경이 되죠? 나중에 시므심과 관련된 내용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아, 고레스를 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못하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요. 21장, 29장까지 보면 21장에서부터 유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데 처음에 지도자들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에서부터 24장에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25장에서부터 27장에 보면 누구에게? 백성에게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를 쳤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신다? 진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8장, 29장에 가면 이 민심을 호도하는, 자, 이게 2차 침략이 이미 일어났고 마지막 침략이 남은 걸로 해서 28장, 29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혀간 지 여러분들 한 10여 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한 20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침략과 3차 침략이 2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3차 침략이 다가오니까 잡혀간 지 벌써 한 19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이제 곧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유포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28장과 29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 거짓을 예언한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전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전부 죽이는 내용으로 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을 죽인다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했다라는 사실대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번에 걸쳐서 뽑으심에 대해서 예언을 해드렸고요. 4번째 또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1장 내용에 보시면은요. 자,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왜요? 아니에요.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불러요. 맞죠? 예. 자, 구조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신 다음에 뭘 하냐면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다의 멸망을 듣고 난 다음에 탄식하게 되고요. 자, 탄식한다고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망할 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석의 폐역을 책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뭐 한다? 멸망한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외식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거짓인 거예요. 전 나라가 전부 다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혹독하죠. 740년대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그 누구죠? 아까 우시아부터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예시야에게 얘기했던 것이 100여 년 지나면서 나라는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겉으로 보면 제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레미야가 등장했을 때는 뭐 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없는 거죠. 전부 외식인 거예요. 거기서 그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외식하느니 차라리 뭐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살려놓아서 계속 범죄하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좋아요. 우리도 그렇죠. 말 잘못한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인해서 멸망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상까지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타나고요. 11장은 자, 재앙이 언약대로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산업에 대해서 백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14장은 얘기했었죠. 재앙 중에서 누구를 찾게 하신다? 여호와 찾게 하신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멸망에 대한 언약을 하시면서 우상도 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불순종한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 정서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하고는요 진짜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이런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실 때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진리를 인도해 주는 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로? 거짓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뽑으시는 것을 돌려놓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왜 계속해서 말해주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한다. 그 다음에 나타나서 알려줌으로써 점점 뭐되게? 죄되게 정죄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멸망할 때도 여호와가 없어서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멸망이 일어난 것이다. 여호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알려주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뽑으시는 거나 여러분 심으시는 거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다는 데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계시입니다. 그게 계시예요. 자, 그 다음에요. 21장에서부터 22장 9절에 보면 자, 이제는 멸망이 다가오는 시드기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22장 10절부터 23장 8절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기타 왕들이죠. 근데 이 왕들이요. 시드기야 앞서 있었던 왕들이에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드기야 때 와서 이제 멸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왜 멸망하느냐? 과거부터 해온 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잘해도 멸망을 면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반드시 뭐한다? 멸망시킨다는 내용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 이미 그 범죄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가 가서 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 안 죽인다. 못 죽인다. 근데 살려주면 또 온전하게 살려주시지. 되게 고생시키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는 선지자의 그 환경과 배경이 됩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부 여러분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안 하죠. 그죠? 예. 유대가 듣기 좋은 말을 안 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여러분들 선지서에서 보여준 사역을 누구 중심으로 하는 선지자? 여호와 중심으로 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이미 예고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5장에 보면 열방에 대한 진노를 예언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은요,
북쪽 이스라엘은 돌아와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일부는 돌아와도 열방을 통째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게 재밌어지는 게 남쪽 유다의 범죄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 보면 남쪽 유다의 범죄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심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루살렘에다가 성전과 제사장들까지 뒀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망해야 이미 망한 북쪽 이스라엘 일부가 돌아온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내가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 이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나라 전체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 애굽에도 돌아올 자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열방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선택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말씀을 전하도록 불렀다 그랬냐면 자 1장 5절에 한번 보세요.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어디의 선지자로? 이게 재밌어요. 열방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의 누구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망하게 하는 바벨론에게 복종해야 된다. 한 거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바벨론 쪽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누구 편인 것처럼 보여요? 바벨론처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벨론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뭐 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이 거기까지예요. 진짜 근본적인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장절도 내 어떤 상식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부분은 돼요. 근데 그런 기준을 다른 데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강론집 1권 개정판 나온 데 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이런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이렇게 문장이 확연히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예레미야도 나중에 그런 개정 작업이 일어난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여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준과 상식을 하나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썩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여호와께서 진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놀라운 시대에 확증해 가고 계시죠. 결국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반대로 만들어 놓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인간의 문서고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인간의 상식적인 이 법정을 다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법정이라는 거잖아요. 이서영이라는 게 법정이고 이 법정을 지나서 이해되는 것만 말씀이다. 뭐 오른쪽 때리면 왼쪽 돌려대라 이런 거요.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요. 자, 29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얘기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으셨던 내용에 보면 자, 5절에 누구로 뽑았다? 열방의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를 쓰는 방식과 또 어디로 보내고 언제 쓰고 하는 것을 누가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가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당되는 어떤 사역자들을 예수님도 물론 그렇게 하셨고요. 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7절에 한번 보세요. 자, 계속해서 주어는 일단 누구로 나오냐면 여호와께서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강조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언약인 거죠. 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뭐하라? 구원하리라. 자, 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모세한테는 한번 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모세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 가기 싫어하니까 말 잘하는 누구 보낸다? 거짓말 잘하죠 사실. 거짓말 어쨌든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겠다고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이 있잖아요. 입술. 입술을 누가 주관하세요? 에이, 입술은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면 노아 시대 때 보면 구음과 언어가 하나더라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 성령께서 오셨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게 하고 말은 우리가 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창세기 구음의 문제, 그 다음에 선지서에 오면 내가 그 입술을 주장하겠다는 것,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되도록 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께서 교통하시니라 있죠. 예. 이 내용들이 여러분 실체적으로 나가는 큰 방향입니다. 자, 쓰게 하셨고요. 보존하셨고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임을 확증해 준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심판과 저주가 아니면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들을 죄 있다라고 안 했으면 유대인들이 죄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몰랐죠. 잘 나가고 있는 지금 아직도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605년이 되니까요. 130년 후가 되어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데 느부갓네살은 어디에 존재하는지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지 흔적도 아직 없는데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가 뭐 한다? 내가 때리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경우든 여호와의 계시다라고 입증해준 성경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여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이것은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그만큼 선명하게 여호와께서 확증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고요. 좀 부담되어 있는 얘기인지 몰라도 1페이지서 9,500 몇 페이지까지 내용을 큰 틀에서 그리지 못하면 어느 부분 한 부분을 열심히 본다 하더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리고 저자의 말을 빌리면 알면 그렇죠. 그 말이 성립하는 거죠. 예, 그 확증을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지금 해 가시려는 일들이 여러분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이 여러분들과 저한테 일어났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고요. 예.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보라. 자, 또 강조가 되죠. 내가 너를 오늘날 너를 어디에? 열방 만국교회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자, 너로 하여금 이렇게 번역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로 하여금 열방을 어떻게 하며?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완료형으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북방의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남쪽 유다로 거쳐 들어온다. 이게 아까 627년에 불렀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20년 후가 되면,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아직까지도 강한 나라는 여러분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이 정권을 잡으려면 609년 정도가 되니까요. 앞으로 한 17, 8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할 때도 아직 사실상 강한 나라는 어디냐면 아수르가 뭐 힘이 좀 약해 가긴 하지만은요. 엘람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강하지. 바벨론이 서서히 크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 대답이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 나와요. 왜 나오냐면
저절로 잘 크고, 아니 저절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쭉 크고 있던 나라가 커진 다음에 쳐들어오면 저 나라가 힘이 있어서 우리를 뭐 했다? 쳤다라고 말할까봐 그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바벨론을 키워서 친다고 얘기하세요.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연대나 이런 것이 좀 중요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강하기 때문에 치러왔다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키워서 갑자기 쓰고 갑자기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자, 그 배경을 알고 어딘가에 나오니까요. 자, 나올 때 한번 보시고 1장에서부터 여러분들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주어 누구였었죠? 여호와께서 내가. 여러분 이게 바로 맹세예요. 자기 자신이 맹세하시는 내용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6절 볼까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2장에 보면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는데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고 정죄하세요. 8절 한번 볼게요. 제사장들은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아니하며 하진 묻지도 이렇게 번역하면 되고요.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에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으니라. 여러분 이 진짜 무서운 거죠. 제사장, 왕, 관리들, 선지자, 기름 부은 모든 자들이 전부 누구를 배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있는 거죠. 예, 여호와를. 제가 농담으로 농담, 예, 의도된 농담. 우리 공부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예. 하나님께서 이 좋은 시대에 왜 주셨느냐? 지금과 같은 교육 환경이 없잖아요, 사실. 진짜 없어요. 예, 진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글자를 보던 마지막 세대들일 것도 같고요. 자, 앞으로는 글자 보면서 공부하는 시대는 없어질 것 같아요. 운전도 내가 할 일이 없고요, 진짜. 그 AI 시대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자, 어쨌든 여러분 문자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강론집이 다 기록이 됐고요. 테이프로 시작해서 문자로 다 확인이 거듭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제사장들이나 법집행자들이나 관리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른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전부 누구를 거역해요? 그럼 백성들은 당연히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적든 많든요.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가 있다는 사실은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인 거죠. 가장 감사한 거고요.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하시라도 우리는 너무 가까이에서 시간도 여러분 넉넉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이제까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사실을 진짜 감사하게 또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 넘어가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여러분들 바꿔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재밌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니들 빼고는 자기가 섬기던 신을 바꾼 나라가 없다. 이 자식 죄송합니다. 이놈들아. 근데 여러분 가장 능력 있는 신인 여호와를 보여줬는데 그 여호와라는 신을 다른 민족들은 그 짓을 아예 하지도 않는데 그럼 다른 민족은 이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신을 바꿔버리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대 사회에서요. 신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 지금 그 개종 억지로 여러분 무슬림들 시키면 자살하잖아요. 자살해요, 그 사람들. 진짜. 달리 여러분 독한 게 아니라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 천지 너 같은 놈들이 진짜 처음 본다. 어느 나라가 그래 자기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 능력을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용으로 보면. 모세 때부터 그렇게 수백 년을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은 그 신을 버리고 누구를 섬긴다? 바알을 섬기고 나중에 가면 몰렉에게 바알 신에게 뭐까지 바친다? 자녀까지 바친다.
그럼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살려놓는 게 복이 아니라 빨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죽이는 게 나아요? 맞습니까? 무슨 이름을 더 더럽힐 바에야?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예. 우리 빼고. 우리도? 그러니까 살려주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공부하게 하니까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 전하는 소식을 시시각각 들을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예. 뭐, 여러분, 지방교회도 다음 학기 되면 또 한 군데 아마 그 연구원들 출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혹시 들으셨는지 몰라도 뭐, 저쪽, 몽골 중국 쪽에서 지금 강의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이 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참 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방송국 얼마나 바쁘신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경동 여러분 강좌 요한계시록 드디어 요한계시록 이번 주 지난주부터 들어가게 되고요. 자, 진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 시대에 성경신학이 이렇게 정리되면서부터요. 자, 19절 볼까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뭐가 고통이라고요? 참, 이게 답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뭐라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만 있으면 선이에요? 목숨은 살려놓고 아니면 목숨을 버리게 하셔라도 버리게 해서라도 누구를 경외함이 있으면 예, 냉정하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장으로 여러분들 가셔서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2절 보세요. 3장 2절요. 3장 2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봐라. 맞죠? 자산이죠. 자신인가요? 자산인가? 자산 맞죠? 그러니까 벌거벗은 산. 예.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4절에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이시요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뭐한다?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아, 이게 무서운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말과는 다르게 누구를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반역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여러분 아까 그랬었죠. 어느 신이 그래? 어느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있냐는 거죠. 너희들 빼고.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다가 뭐예요? 우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너네들 우상을 차려놨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와서 예루살렘에도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놀자. 이렇게 한 자식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800년, 850년 전에 약속하신 이 내용으로 보면 진짜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러니까 다 더러워져서 대충 여러분들 리모델링이나 보수공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약속대로 70년 동안 버려놔야 오히려 땅이 뭐하는? 예, 안식하는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이루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여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망한 거 봤죠? 맞죠? 이스라엘 망하는 거 봤잖아요. 721년에. 그죠? 왜 망했죠? 우상 섬기다가. 맞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데 상당 짓고 제사장 집사도 아닌데 제사장 뽑고 날짜 변경하고. 맞죠? 임의로 여러분들 자기네들 그 규율을 만들고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더 심하게 범죄하는 자가 남쪽이다라는 겁니다. 예. 자, 16절 한번 볼게요. 3장 1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열방이 그리로 모인다 그러죠. 맞죠? 예. 그러니까 언약궤가 열방에 의해서 이게 그 탈취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는 것이 뭐의 징조냐면 유대인들이 아닌 누가 열방이 어디로 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사야서를 연관을 시키면 이사야서에 얘기했던 열방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장으로 가서 보시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죠? 멸망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절 보시면 4장 2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번역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방이 번역을 좀 하면요, 나로 인하여 그것을 인하여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복을 빌며 나를 인하여 자랑하리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무슨 가죽이라 그러죠?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자, 왜냐하면 그래서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살라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걸 끌 자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맥락이냐면요, 이미 망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방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세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누가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돌아온다고 그랬었죠. 그렇다고 해서 열방 전체가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 중에 남은 자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조금 뛰어넘어서, 자, 아까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어디에 선지자로 부른다 그랬었죠? 자, 좀 더 확인할게요. 4장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너희는 어디에 고하여?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뭐한다?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뭐한 연고라? 나를 거역한 연고니라. 자, 4장 28절, 4장 27절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27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뭐 하진 않는다?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며 뭐했다? 작정하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뭐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가셔서 우리 본문 좀 그래도 아쉬우니까 본문 좀 확인할게요. 11장에서부터 20장에 보시면 재앙과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크게 좀 많이 나오지만은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는 게 그 구체적인 여러분 재앙들이 따르죠. 뭐에 망한다 그러죠. 칼과 그다음 기근과 그다음에 연병으로. 어떻게 보면요, 20년 동안 여러분 3차에 걸쳐서 진멸하면서 그 재앙의 방법까지 알려주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약속한 대로 한다. 이렇게 알려주려는 거죠. 자, 우리 11장으로 가기 전에 10장까지 나타난 여러분 책망과 멸망에 대한 결론을 10장에 가면 좀 중요한 낱말이 나오고 개념이 나와요. 좀 찾아서 볼게요. 자,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의 전반적인 핵심은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거였잖아요. 자, 10장 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큰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이게 누굴까요? 여호와예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부른 게 아니고 어디에? 열방의 예언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에 열방으로 왜 얘기를 하지라는 답을 알려면 적어도 10장까지 와야 돼요. 이게 본문을 읽어야 되는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한 개념이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 보면 꼭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확정됩니다. 10장 10절. 동그라미 해야 될 구절 같기도 해요. 오직 여호와는 누구이시오?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여기 나오네요. 누구라? 영원한 왕이시라. 예,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 이 구절을 가지고 그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재앙과 멸망에 대한 예언. 자, 아까도 우리 확인했었죠. 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키겠다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이건 여러분들 그 구약에도 이미 여호와께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자, 예언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20장까지 내용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군데 좀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는 이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일을 이루어 간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예레미야 너 너무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거니까 너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할 건데 너 왜 자꾸 그렇게 애달파하느냐. 내가 보내주는 데만 해라. 그러면 예레미야는 보내주는 대로 갔더니까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너 안 죽인다. 못 죽인다. 그 약속을 또 해주는 거죠. 자, 여기 나오나요? 여기 나오네요. 1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폈는데 이게 마침 있네요. 16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장사 지내지 말라는 거죠. 예, 그냥 막 시체들이 널려 있는 대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체도 못 거두는 상황을 여호와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들어가지 말라. 가서 뭐 하지 말고?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그러니까 누가 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해놨는데 거기 가서 슬프다고 울면 누가 잘못한 것밖에 안 되죠. 당신 왜 이럽니까? 라는 말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진짜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요. 아까 여러분들 그 시드기야가 망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왕들을 다 얘기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게 여러분들 22장과 여러분 23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왕들이 다 잡혀가서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 전부 아까 요시야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요시야가 여러분들 바로 누구한테 죽어요? 바로한테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요시야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나홈인가 그래요. 잠깐 여호야김은 나중이고요. 제가 잠시 까먹었는데 아몬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아몬이 아니다. 잠깐만요. 맞아, 여호아하스예요. 맞습니다.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인데요. 여호아하스가
그 애굽으로 잡혀가요. 애굽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호야김이거든요.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거기서 처참하게 죽어요. 여호야긴은 바벨론이 또 붙잡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눈 뽑히고 처참하게 죽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왕들이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누가 한 일이다? 예, 여호와가 한 일이다. 이거 알려주는 내용이 여러분들 22장까지 내용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 백성을 향한 예언 중에 두 군데만 좀 보도록 할게요. 24장, 우리 25장 1절 한번 보면요.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누가 나오죠? 여러분 이게 1차 침략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앞부분에 예언을 쭉 하고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법도 아까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얘기했죠. 그 준비를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25장 1절은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느냐. 이제 1차 침략부터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방법론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25장 1절부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9장까지 여러분들 그 마지막 왕 누구죠? 시기야 왕까지 여러분 이제 망하는 내용들이 끝까지 29장까지 그 뽑으시는 내용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9장의 본문을 한두 군데 볼까요? 자, 29장 18절 보시면 자, 17절부터 볼게요. 29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누가? 내가 예언한 대로 그죠?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갖게 하였고 또 18절 또 강조하죠. 내가 무엇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 자, 21절에 보시면요. 자,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예. 자, 29장 24절부터 32절 마지막 한번 뽑으심에 대한 내용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는. 여기 누가 나오냐면 24절에 느엘람 사람 누가 나와요? 스마야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남쪽 유다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거짓말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거짓말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스마야도 멸하고 그 후손들도 멸해 버리겠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뭐 하지 않았다?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여러분 백성들은 다 누가 보낸 줄 알아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여호와가 보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누가 보내지 않았다? 내가 보내지 않았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어떤 실질적인 여러분 그 유익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성경을 성경대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그 분명한 기준을 줬다는 거. 이 망할 무렵에 남쪽 유다를 보면 참 그런데도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듣기가 싫고 뭐가 더 좋아요? 거짓말이 더 좋은 거죠. 거짓말이 더 좋아요. 그럼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는 방법밖에는. 다 죽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자, 32절, 31절.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어떤 말?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또 강조하죠.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무슨 일이죠? 남쪽 유다가 뭐 하는 일? 이게 답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당신 글에 묻는 거 보니까 뭔가 또 있는 것 같아. 뭔가 또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냐면, 예레미야는 고난은 당하지만 살려놓고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선한 일이라는 말은 누가 살아계셔서 하시는 일인 걸 깨닫게 해요. 여호와께서 살아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요. 근데 여러분, 죽여버리면 누가 해가시는 일이 깨달아지고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도 여러분들 나왔냐 하면 이사야서 때리심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었어요? 때리심 39장. 39장에 히스기야한테 너 앞으로 이거 전부 바벨론이 가지고 간다. 그러나 너 당대는 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모든 걸 뭘로 여겼더라? 좋게 여겼더라. 왜요? 자기가 안 망하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누구에 대한 뜻을 알게 된 거죠.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이 부분요. 선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30장부터 그죠? 30장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 이런 식으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부탁을 드리면요. 이래 되면 또 이제 이사야서 내용이 우리가 지나온 과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따로 하려고 하면 이게 힘이 드니까 이사야서부터를 또 한번 보시면서 또 다음에 에스겔 정리하고 다니엘 또 소선지서 들어갈 때 이번 기회에 선지서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찾아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서 찾아서 바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이 말씀이 여기 나오지. 그렇게 여러분들 신약 보시다가도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것도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구구절절마다 확인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키고 싶은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서 말씀 들을 주의 자녀들 또 귀한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